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모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애굽의 바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열장 끝까지 가서 자기 왕자 아들까지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후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모두가 바로같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16장에 들어서면서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 7 천사들에게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쏟아질 겁니다. 일명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7 대접재앙이라고 합니다. 7인 재앙, 그 다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을 했는데 이 재앙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성전에서 들려온 음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셨는데 그 장소가 첫째 대접은 2절을 보면 땅에다가 쏟아졌고 둘째 대접은 3절을 보면 바다에, 셋째 대접은 4절에 보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고 그 외에도 두루 보면 첫째 대접부터 6째 대접까지 모두 각기 다 다른 곳에 쏟아져요. 각기 다 다른 곳에. 이것은 1절에서 큰 음성이 말한 땅이 실제 우리가 서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곳, 용과 짐승, 사탄의 세력이 통치하는 세계, 그것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용과 짐승이 통치하는 모든 세계 곳곳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 7 대접이 다 쏟아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먼저 첫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2절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한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애굽에서 내려진 재앙 가운데 독종재앙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독종재앙이. 그리고 둘째, 셋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바다, 강, 물이 피가 돼요. 애굽에서도 역시 첫 번째 재앙이었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재앙 가운데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다 재앙은 피하게 하셨어요.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대접 재앙도 똑같아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사탄의 세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대접이 쏟아지는 곳곳이 다 그래요. 진노를 다 쏟아내고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세우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그리고 이 악한 자들에게는 이 죄악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공포고 죽음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열 재앙은요, 해방의 소식이고 드디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자유함의 소식이었듯이,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방, 자유의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끝은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접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둘째, 셋째 대접이 쏟아지고 계속 쏟아지는데 5절부터 11절을 보면 종기, 피, 어두움 등 재앙이 계속 대접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말이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벌하는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6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저 악한 자들이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늘 성전의 제단도 이게 화답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찬양을 해요. 선포를 합니다. 이미 우리 지금 앞에 여러 재앙들을 통해 오면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계속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심판해 오셨어요. 어쩌면 이 7 대접 재앙 중에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이 쏟아져도 반응이 없어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가 부었습니다. 태양의 열이 그들을 태우는 정말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데 이때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8절 9절 보면 자기 신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또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자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독한 종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의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모온 땅에 임했던 9번째 흑암 재앙을 또 떠올리기도 해요. 넷째 대접 재앙과 똑같이 이번 다섯째도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해요. 회개는커녕.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어떻게 착한 하나님이냐, 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여기에 빠른 사람들은 결국 이 최후의 심판,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지금 이 7가지 재앙들을 차례차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혹가다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최후 심판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그냥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미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희석이 돼서. 우리가 지금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나쁜 거다. 하나님은 왜 자비가 없으신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조차도 나름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그 기회의 시간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지금 돌이키면 구원받게 돼요. 지금 돌이키면.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오늘 나와 있듯이 대접재앙에도 나와 있듯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이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믿는 우리들은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해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 돌이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세상에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계속 악해져가는 이 말세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바로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벌써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 정 목사야, 네가 또 손해봤네. 나 따르느라고. 내가 알고 있어. 기억해. 이 기억이 언제 쏟아부어집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성도들의 이 억울한 신원의 기도가 제단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근거로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원수 갚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그럼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당하던 그때도 우리하고 함께 계셨고 최후 심판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판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억울함을 주었던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새로운 의를 세우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손해보면서도 고통당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도 수고하고 눈물을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앙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남았어요. 7 대접 재앙이 차곡차곡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인내해서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